가난도 운명도 조용히 숨을 쉰다. 광주도 아동 기울어진 기와 끝, 한때는 그립던 집 지금은 바람뿐. 젊은 날 빛을 잃고 나 또 밤이 되어 내 손은 더듬어도 내 내일은 안 보여. 사람들은 날 부르지 신봉사라, 이름 하나로 묶인 긴 어둠의 나라. 여보 우리가 가면 누가 남을까? 제사상 위에 촛불 누가 켤까? 바느질은 새벽이 빨랜 강물이 남의 집 퍼들레질에 내 하루가 접히지. 그래도 당신 손을 잡으면 견딜만해. 따뜻한 체온 하나면 겨울도 넘어가네. 하염는 집엔 바람이 더 크게 울어, 그 울음이 당신 가슴을 더 아프게 물어. 하지만 믿어요, 지성이 길을 내면 하늘도 우리 사정을 한 번쯤은 듣겠죠.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 어둠 끝에서도 꽃은 핀대. 가난한 방 한 칸 좁은 하늘 아래 운명이 우리를 부르네. 자 이제 전설이 숨을 쉬어 기도가 문이 되고 꿈이 길이 되어 도화동 작은 집에 한 생명이 내려와. 목욕제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두 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소 여보. 내가 본 건 없지만 느낄 수 있었지. 어딘가에서 빛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던 걸. 그날 밤 꿈속에 하늘이 살짝 열리고 소녀 하나가 내려와 내 품에 안기고. 깨어나도 남아있던 이상한 온기. 그날부터 내 안에 봄이 자라나길.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 어둠 끝에서도 꽃은 핀대. 눈 먼 길 위에서도 손을 맞잡으면 운명이 노래를 하네. 자 이제 전설이 숨을 쉬어 열 달의 시간은 별빛을 엮어 도화동 작은 집에 한 생명이 내려와.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당신은 내 하늘, 나는 당신의 길. 우리가 바라던 건 거창한 복이 아니라 함께 부를 이름 하나, 함께 지킬 내일. 내 눈이 닫혀도 내 마음은 열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릴 이끈다면 그 손을 믿고 싶소. 우리의 기도가 허공이 아니길.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 따뜻한 숨결이 문턱에 닿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속삭여 심청 심청. 자 이제 전설이 태어나. 금을 준들 못 바꿀, 옥을 준들 못 바꿀. 도화동 작은 집에 기적이 울어.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곽씨 부인은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병을 얻어 알아눕게 되었다. 여보, 나는 이제 틀린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눈먼 당신이 저 핏덩이를 데리고 어떻게 사실지 걱정입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오? 정신 차리시오. 저 건너 김동지 댁에 맡겨둔 돈과 쌀을 찾아 장내에 쓰시고 내 옷까지는 팔아서 아이를 키우세요.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은 심청이라 지어주세요. 곽씨 부인은 어린 딸을 두고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이고, 마누라. 나를 두고 어찌 간단 말이오. 눈먼 나더러 이 어린 것과 어찌 살라고. 마을 사람들이 도와 장례를 치렀지만 젖먹이 심청이 배고파 울어대자 신봉선은 앞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섰다. 동네 부인네들, 니시여? 어미 잃은 우리 아이, 저 좀 한 모금만 먹여주시오. 마을 부인들은 신봉사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심청에게 돌아가며 젖을 먹여주었다. 그렇게 동냥젖을 먹고 자란 심청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15살이 되었다. 심청은 얼굴도 예뻤지만 효성이 지극하여 눈먼 아버지를 위해 밥을 빌러다니고 빚바느질을 하며 집안을 들여나갔다. 어느 날 이웃 마을의 부유한 장승상 부인이 심청의 소문을 듣고 그녀를 불렀다. 듣던 대로 참으로 곱구나. 내게 자식이 없어 적적하니 내가 내 수양딸이 되어주면 어떻겠느냐? 너를 친딸처럼 귀하게 키워주마. 부인, 그 말씀은 너무나 감사하오나 저에게는 안못 보는 늙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제가 없으면 아버지는 끼니조차 잊지 못하실 테니 차마 아버지를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장승상 부인은 심청의 깊은 효심에 감동하여 쌀과 옷감을 선물로 주어 보냈다. 한편 신봉사는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딸이 걱정되어 지팡이를 짚고 마중을 나갔다. 장아, 어디 있느냐? 날이 어두워지는데 왜 안 오는 거냐? 그때 신봉사가 발을 헛디뎌 그만 깊은 개천에 풍덩 빠지고 말았다. 사람 살려. 아이고, 나 죽네. 마침 지나가던 모은사에 화주순이 물에 빠진 신봉사를 구해주었다. 이보시오 노인장, 괜찮으시오? 스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관상을 보니 눈을 뜰 운명이신데 안타깝군요.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지성으로 빌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내 눈만 뜰 수 있다면 공양미 300석이 아니라 그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꼭 바치겠습니다. 신봉사는 덜컥 약속을 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쌀 300석은커녕 당장 먹을 쌀도 없는 형편이었다. 공연미 300석은 지금 돈으로 치면 집 몇 채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거금이었다. 정화수 위에 달빛이 떨려 숨도 소리도 얇아져가 약속깔이 자꾸만 손에서 미끄러져 걱정이 목에 걸려 물도 넘기질 못해 300석 그 말이 밤마다 문턱을 넘어 내 딸 숨결까지 빛처럼 새어버리네 아버지 그 한숨 내가 다 주워 담을게요 어둠이 길을 막아도
바람이 칼이 되어도 내 마음은 안 꺾여. 아버지 빛을 보게 해. 그 한 번을 위해 내가 길이 되리라. 오늘 여기서 남경길 물때가 사납다 소문은 늘 그렇지. 인당수는 배를 삼키고 기도만 남긴다지. 헌화갑순 후화돼 목숨을 바꾸는 갑처녀 하나면 파도도 잠잠해진다지. 여보시오 선인들 그 소문 제가 들었어. 그 재물 그 이름 제가 감당하겠소. 대신 약속해요. 봉사마당의 공양미 300석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길이 되리라. 300석의 끝에서 바다가 문이 되어도 내 발은 물러서지 않아. 약속해주오. 300석을 보내. 내가 길이 되리라. 말을 삼키는 게 이렇게 쓰린 줄 몰랐어. 진실은 칼이 됐어. 아버지를 베니까. 그래서 거짓을 접어 이불처럼 덮어. 당신의 기쁨이 먼저 눈을 뜨게 하게. 장승상대 부인이 날 수양딸로 삼았대요. 300석은 그 땀에서 대신 내준다 했어요. 웃어도 돼요 아버지 그 웃음이 내 대답. 나는 울음을 바다에 웃음을 당신 곁에. 내가 길이 되리라. 300석의 끝에서 두려움이 나를 막아도 희망이 나를 밀어. 아버지 빛을 보게 해. 그 한 번을 위해 내가 길이 되리라. 내가 길이 되리라. 정화수의 새벽이 와. 말하지 못한 진실만 조용히 젖어가. 떠나기 전날 밤 심청은 아버지가 입을 옷과 버선을 밤새도록 지었다. 촛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윽고 날이 밝아 뱃사람들이 심청을 데리러 왔다. 아버지, 이제 저는 갑니다. 진지, 맛있게 드세요. 심청은 정성껏 차린 밥상을 아버지 앞에 놓고 마지막 큰절을 올렸다.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그런데 오늘따라 네 목소리가 왜 그리 슬프냐? 아버지, 사실은 제가 장승상 댁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남경 뱃사람들에게 공양미 300석의 몸을 팔아 인당수 제물로 가나이다. 뭐라?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나 때문에 죽으러 간다는 말이냐? 신봉선은 밥상을 엎으며 통곡했다. 내가 눈을 떠서 너를 보려 했지. 너를 죽이고 눈을 떠서 무엇에 쓰겠느냐? 다 필요 없다. 못 간다. 못 가. 아버지, 이미 약속한 일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부디 눈을 뜨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뱃사람들은 심청의 효심과 부녀의 이별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영감님, 저희가 쌀 300석 외에도 평생 드실 양식과 돈을 따로 마련해 두었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심청은 울부짖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뱃사람들을 따라 배에 올랐다. 장승상 부인은 심청의 손을 꼭 잡고 방으로 이끌었다. 이 무정한 사람아. 내가 너를 딸처럼 여겼는데 어찌 나를 잊었느냐? 뱃사람들에게 몸을 팔아 죽으러 간다니.
그 효심은 알겠다만 죽어서야 무슨 소용이냐?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타이르기 시작했다. 내 쌀 300석을 내줄 테니 뱃사람들에게 돌려주고 그런 끔찍한 생각은 하지 마라. 심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부모님을 위해 정성을 다하기로 했는데 어찌 남의 재물을 바라겠습니까? 심청은 단호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거절했다. 약속을 깨면 뱃사람들도 곤란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값을 받고 몸을 팔았는데 이제 와서 약속을 어기면 나무새스러워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늘의 뜻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장승상 부인은 애석한 마음에 심청을 놓아주지 못하고 통곡했다. 결국 부인은 화가를 불러 심청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기로 했다. 네의 얼굴을 그림으로라도 남겨 평생 두고 보련다. 심청은 그림을 남기고 글 한 수를 찧어 부인께 작별을 구했다. 심청이 집으로 돌아오자 신봉세다 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나도 가자. 나하고 같이 가. 너 혼자는 못 보낸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나를 버리고는 못 간다. 아버지, 저희가 끊고 싶어서 천륜을 끊는 것이겠습니까? 불효한 저는 잊으시고 부디 눈을 뜨셔서 밝은 세상을 다시 보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심청은 마을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부탁했다. 어르신들, 홀로 남은 우리 아버지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죽으러 가오니 굽어 살펴 주십시오. 심청이 떠나는 길 하늘도 슬퍼하는지 검은 구름이 자욱하고 빗방울이 눈물처럼 떨어졌다. 심청은 눈물을 머금고 배에 올랐다. 안개가 숨을 삼키고 파도는 기도문을 찢어 고슬에 깊은 물에 임자여 돼지 머리에 웃음도 오늘은 떨고 떡의 흰 빛도 바다 앞에 창백하니 받으소서 우리 돌아갈 길 비린 바람이 등줄기를 적시고 노젓는 팔마다 죄가 매달려 무사히란 말 끝에 목이 메어 이름 모를 소녀의 숨이 가까워 비나이다 제 목숨 한 줌으로 아버지의 밤을 밝힐 수 있다면 차디찬 물살 세살을 찢어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다만 그분의 두 눈에 봄 한 번만 빛 한 번만 제가 못 드린 효도 대신 세상 하나를 열어주세요 발밑에 바다가 입을 벌려도 심장은 아버지로만 뛰고 두려움은 목을 조르는데 기도는 더 또렷해져 비나이다 제 몸을 바다에 묻어 비나이다 그 눈을 뜨게 해줘 제가 사라져도 이름이 쳐도 아버지 길을 보게 해줘 비나이다 이 한 번만 들어줘 물결아 갈날아 다 가져가도 좋아 비나이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줘 서둘러
시간이다 물때가 우리를 밀어 입술은 명령을 내뱉고 손은 떨려 살려달라 빌면서도 누군가를 밀어 바다는 거래를 좋아한다 말했나 얇은 새벽빛 칼에 긁힌 듯 재물에다 내가 갑자기 무겁고 나는 기도하는 자인가 아니면 등을 떠미는 자인가 아버지 들리세요? 저 멀리서도 제 발자국만 찾던 손 그 손에 제 얼굴을 다시 얹을 수 없대도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서움 끝에서 당신의 웃음이 보여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 몸을 바다에 묻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눈을 뜨게 해줘. 파도가 제 이름을 찢어 던져도 아버지 아버지 길을 보게 해줘.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한 번만 들어줘. 어둠이 다 잠겨도 끝이 다 무너져도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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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줘. 아버지, 저는 갑니다. 부디, 부디, 눈을 뜨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뱃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심청은 죽지 않았다.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용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청이 물에 빠지자마자 용꼬제 선녀들이 그녀를 받아 수정꽃으로 모셔갔다. 제가 어찌 감히 용궁의 가마를 타겠습니까? 옥황상제의 분부이니 사양하지 마십시오. 용꽃에서 지내던 어느 날 심청은 죽은 어머니인 옥진 부인을 만나게 되었다. 정아, 네 어미가 왔다. 어머니, 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여기서 뵙다니요. 모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옥황상제는 심청의 효심을 가상히 여겨 그녀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라고 명했다. 바다 위 고요 물결의 숨 빛이 꽃잎에 걸려 떨려. 저게 웬 꽃이냐 밤을 뚫는 흰 불꽃 물 위에 떠 있는 하늘의 문 손대면 사라질 것만 같은 향기 우리 같은 사람은 믿기가 없나. 그 꽃은 귀한 것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바람도 얘를 갖춰 지나가는 길 황제께 바쳐라. 슬픔의 궁에 귀한 기쁨 하나 들여놓아라. 나는 잃었지 내 이름의 반쪽을 환한 꿈도 밤처럼 차가워. 그런데 이 연꽃 눈부신 침묵이 잠시 내 가슴을 멈추게 해. 연꽃에서 온 사랑 바다에서 온 숨 죽음이 건네준 두 번째 이름. 세상은 놀라 멈추고 나는 묻고 또 묻네. 꿈인가 사람인가 빛인가. 연꽃에서 온 사람 오늘부터 내 곁에 슬픔의 왕관을 다시 씌워. 기적이 문을 열면 운명은 길이 되리. 연꽃에서 온 사람. 저는 본래 사람이었어요. 파도에 꺾였던 작은 약속 하나 품고서 차가운 물이 내 등을 밀어도 아버지의 손길은 놓을 수
상처를 숨기지 않네. 이 궁의 빈자리에 그대를 세우면 나는 다시 살아도 될까. 하지만 폐하 제 마음 한쪽은 늘 어두워요. 고향엔 안 못 보는 아버지 혼자 계시니 제가 웃을수록 더 선명해지는 얼굴이 새 삶이 죄가 되지 않게 한 번만 길을 열어주세요. 연꽃에서 온 사람 잊지 못할 이름 왕관 아래 숨긴 첫 번째 소원. 전국의 눈머니들 모두를 불러 모아 기적처럼 만나고 싶어. 연꽃에서 온 사람 황홀하는 새삼도 그리움 앞에 조용히 젖어. 맹인 잔치 끝에서 운명이 답하리. 연꽃에서 온 사람. 아버지 어딘가에 계시다면 오늘의 빛을 따라와요. 나라의 문을 열어 그 소원을 받들리. 연꽃에서 온 사람 다시 만날 사람. 황제는 황후의 청을 받아들여 맹인 잔치를 열라는 명을 내렸다. 한편 고향에 남은 신봉사는 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지냈다. 뱃사람들이 죽어간 재물덕의 살림은 넉넉해졌으나 삥덕 어미라는 못된 여자가 들어와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했다. 뺑덕 어미는 신봉사의 돈으로 술을 마시고 떡을 사 먹으며 사치스럽게 놀았다. 그녀는 요즘 돈으로 치면 수백만 원이 넘는 돈을 하루 간식비로 날리곤 했다. 아니, 쌀 300석 값을 벌써 다 썼단 말이오? 돈이란 게 쓰라고 있는 거지. 아껴서 뭐합니까? 먹고 싶은 건 먹어야지요. 어디서 종이 울려 함성이 잔치라. 내리는 빛을 못 봐도 소문은 날 데려가. 홍성의 맹인 잔치 길을 서두르시오. 이름 섭다 신봉사 아래를 받으시오. 배통 다 하니 사람들 몰려단다오. 한 걸음만 더 가면 팔자도 바꾼다오. 잔치라 딸 없는 집에도 봄이 오나. 여보 손만 잡아다오. 길이 내겐 닫아. 남은 돈 될 값이도 희망을 못 건매니. 발밑에 돌부리도 내른 별처럼 빛나. 좋지요 좋지요 구경도 실컷 하지요. 가는 길이 또 즐겁게 주머니도 가볍게 사람 마음이란 게요 바라 따라가는 법. 당신도 모르는 새 웃음이 앞서가죠. 믿었다 소리 카리들 레드를 미는 밤. 당기의 약속이 덧치되어 숨을 조이는 밤. 내 전부를 맡긴 그 말 한 줄 함께 나는 거짓말. 믿었던 손이 칼이 되어 나를 버리고 간다. 뺑덕거며 뺑덕거민 헛소리만 내리.
돈도 없이 그 위에 나는 그림자 때리고 맘 잃고 이제는 길도 잃고 하늘은 왜 내 얼굴만 이렇게도 못 보게 하나. 세상은 원래 그렇지 가진 자가 이긴다. 맹인의 눈물쯤이여 강물에 섞여간다. 사랑이 답이 되나 정이 옷이 되나 미안하단 말 대신 난 내일을 챙겨 산다. 믿었던 손이 칼이 되어 내 등을 미는 밤. 빡빛한 말이 빛이 되어 내 목을 채는 밤. 내 정보를 맡긴 거만한스럽게 작은 거짓말 믿었던 손이 칼이 되어 끝까지 에어간다. 문가에 목을 씻으면 불행도 씻길 줄 알았지. 헛웃음만 남겨두고 도둑이 옷을 벗겨가지. 나는 어디까지 벗겨서야 사람인가. 사이가 다른 마지막 거 이유마저 빼앗길까. 넘어져도 가시오. 항상은 멀어도 가시오. 엎여진 사람일수록 더 크게 들린다. 해면은 돌보더라. 눈앞에 서는 법. 오늘의 바닥이 내일의 문. 그 문을 여시오. 돈도 없이 옷도 없이 그래도 난 간다. 딸의 이름 하나로 이 어둠을 끌고 간다. 믿었던 손이 칼이 되어 또 나는 성공의 날까지 부러진 길을 걷는다. 맹인 잔치는 이미 막바지에 이르러 있었다. 신봉사는 굶주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잔치장에 들어섰다. 오디오 드라마 심청전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심청의 이야기. 언제 들어도 참 마음이 뭉클해지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 장면을 딱 듣고 나면 어딘가 좀 찜찜한 구석이 남지 않으세요? 아, 어떤 부분이요? 아버지를 저렇게 홀로 남겨두고 죽는 게 정말 최선의 효도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어쩌면 심청의 선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효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네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효녀 심청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조금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심청전. 이거 대체 누가 썼는지부터 짚어볼까요? 그러게요. 작가가 누구죠? 이 소설은 조선 후기에 나온 작품인데 놀랍게도 작가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아, 정말요? 네, 작가 미상이죠. 작가가 없다는 게 오히려 더 흥미로운데요. 보통 작가는 자기 메시지를 작품에 담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가가 없다는 건 이게 뭐랄까 한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서 만들어진 일종의 공동 창작물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한 사람이 처음부터